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큰 고통이 남기고 간 흔적.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이 비가 많이 와서 폭우에 마을 전체가 쓸려 내려갔답니다. 사람들이 망연자실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마을이 쓸려 내려간 그 자리에 없던 냇물이 생겼는데 그 냇가에 막 사금들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어릴 적 저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분 다음에 항상 감나무 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태풍에 감나무들이 막 가지채 감이 달려가지고 찢어서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그걸 주워다가 막 먹기에 바빴죠. 네. 또 암탉이 머물다가 일어난 자리에도 흔적이 남죠. 뭐가 남습니까? 예쁜 계란이 달걀이 있죠. 얼마나 그것을 보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 후에 그에게 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런 흔적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가 당했던 큰 고통이 뭐였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죽을 병이었어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그 큰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가끈이라고 한 말은 대충대충 살던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제는 잘 살겠다.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했던 사람이 그 큰 고통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죽을 병에 들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원컨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신에게 닥친 그 큰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그 진정한 길을 그가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큰 고통들은 우리들 인생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큰 고통들이 남기고 가는 그 보물과 같은 인생의 흔적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본질적이고 진정한 축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큰 고통이 남기고 가는 그 흔적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peace,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내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군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큰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은 사람이 주는 그런 값싼 일반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평안이 영혼까지 살리는 그런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평안. 이스라엘 어머니들은요,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맨 먼저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조그만 헝겊에, 끈앞에 쓴 그 약초를 끝에다 묻혀가지고 그 아기 입에 댄대요. 그러면 그 아기가 쓴 맛을 보고 자지러지면서 고통스럽게 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얼른 자기 젖을 먹인답니다. 물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젖을 물고 울음을 그치고 그 아이가 엄마 젖으로 인해서 매우 깊은 안도와 그런 평안을 얻게 된다고 그러죠. 그때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단다. 네가 자라서 인생의 쓴맛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엄마의 젖과 같단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과 같다. 인생이 바다고 그렇게 위험해요. 그런데 그러한 행사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어디서 본 거 했더니 바다에서 보더라.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더라.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협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잘 들으십시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파도 위로 올라갈 때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갈 때는 지옥에 내려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처럼 바다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평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온함을 주시고 그 평온함으로 인한 그 기쁨이 그 모든 선원들의 영혼을 원하는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그냥 이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12사도만 남고 성도들이 다 그냥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뭐 이렇게 사마리아 성으로도 가고 주변을.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핍박 후에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이를 떡 낳은 다음에는 그 아이 난 그것을 보고 그 고통의 흔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고통이 기억지 않고 사라지더라. 하나님 주신 우리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은요, 사람의 병도 이기게 해요.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평안하면 병도 이기는데, 여러분, 병이 사람의 심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면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값싼 평안이 아니고 광풍 후에 그 고통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 그 평안이 임하니까 병이 꼼짝 못하더라요.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팔 선교를 갔을 때 집회하다가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다 손을 대고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병만 물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하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을 빌었는데, 여러분, 놀랍게 그 쓰러져서 거품을 몰고 막 이렇게 뒤틀리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언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앞에서는요, 병도 귀신도 꼼짝 못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큰 고통 후에 받았던 은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고통이 남기고 하는 그 축복의 흔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salvation, 구원이죠. 17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큰 고통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죠.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셔서 그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모든 죄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뒤로 던져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용서했다고 한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그 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식들은 아프고 힘들 때 부모들이 더 생각나고 부모를 더 찾죠. 그렇듯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 큰 고통으로 인한 그 사모함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고생하고 짐을 지고 몽해를 메고 힘든 것을 그 신음한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매 맞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아파트 이름은 참 간단했죠.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롯데 아파트.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파트 이름이 복잡하고 어려워지죠? 예. 아크롤, 리버파크, 타워, 팰리스, 뭐 DH, 아나힐스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파트 이름이 그렇게 길고 나에게 졌는가? 이유가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며느리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시어머니들이 서울에 사는 아들집에 찾아올 때 쉽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아파트 이름이 다시 쉬운 이름으로 바뀐다네요. 그 이유가 여러분 또한 뭔 줄 아십니까? 예,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손을 잡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혹대에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어서 이제는 쉽게 만든답니다. 그냥 오실 때 시어머니만 오시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불효나 그런 폐류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되게 너무 편하거나 고생을 안 해보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우리들 인생은 큰 고통을 통해서 깊고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큰 시련이나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큰 고통이 이 땅에 구원의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큰 고통이 있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고통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큰 고통이 남기고 가는
그 축복의 흔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thanks, 감사예요. 감사의 흔적을 남기는데 오늘 19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은 그 큰 고통으로 감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흔적이 그를 산자 곧 산자라고 살고 또 살게 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십시오. 감사는 그렇게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들 인생에 가장 옳은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그 큰 고통은 그런 감사를 가르치는 스승과도 같은 것인데 10편 50편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 행위의 옳음이 바로 감사. 그래서 다윗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 행위는 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옳은 행위를 하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루는 다윗 왕이 왕궁에서 일하는 금세공업자를 불렀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내가 반지 하나를 갖고 싶은데 그 반지에 글을 새기되 이런 글을 새겨라. 내가 전쟁에서 이길 때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피하거나 실패할 때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을 그 반지에다 하나 새겨라.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그 명을 받아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에 맞는 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자인 솔로몬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런 글귀를 그 세공업자에게 알려줍니다. This to serve ha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신나고 좋은 일도 금방 지나가고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금방 지나간다는 참으로 지혜로운 명언이에요. 그 반지를 받아든 다윗 왕은 너무나 흡족해서 그 세공업자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큰 고통이 닥쳐와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일은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2편에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옥이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서 그 후에 감사하게 하라. 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옥 갈 사람, 멸망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켜주고 천국 가게 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감사는, 아이고 돈을 잘 벌게 그것들로 그것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할 만한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만한 감사는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감사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고통이 여러분 자리에 감사를 흘리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큰 고통이 남기고 하는 그 축복의 흔적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이 testimony, 간증이죠. 간증. 우리가 좀 간증을 많이 하죠. 19절 보면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그 큰 죽음의 고통이 오히려 그에게 큰 간증거리를 흔적으로 남겼다는 말이에요. 그 큰 고통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신실함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생명의 간증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는 그 특별한 생명의 간증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신실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고통 가운데서 만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아비 내가 내 자녀에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가 아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전하는 간증은 누군가를 살리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흔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런 믿음의 간증을 남긴다면 그것은 최고의 가르침일 것이고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셨다가 이제는 천국에 다들 가셔서 참 고아가 됐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제게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른 딱 한마디, 내 아들아. 그 말씀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니 믿음의 아들이니 내 아들처럼 살아라. 그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아들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른 것 같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복인이지 맞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자식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가 복 있는 사람을 살다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유언을 흔적으로 남기고 하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맨 마지막에 유언이라는 것을 남기죠. 그 유언은 큰 효력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남기고 갈 그 간증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남기고 갈 그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간증을 유산처럼 남기고 간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럼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윗 왕의 간증이 아주 참 좋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그래 다윗아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는 다스렸다. 그래서 너는 돋는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자식들에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내 그동안 기도했던 것,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자식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처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아비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내 아비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과 축복들을 내게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남다른 큰 고통이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간증들을 쏟아냅니다. 무엇보다 그 가문에 메시아의 흔적을 남기고 한 위대한 가문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서 보면
이런 간증을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식들이 없었어요. 주를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 집안채도 없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는 이 로마에서 새 방에서 살다가 그가 순교를 하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할 유언은 없었지만 모든 이 성도들에게 유언한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멋진 간증을 하고 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생의 흔적으로 남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 부부에게 유명한 공연 티켓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답니다. 아주 비싼 티켓이었는데 발신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 보냈을까 궁금했지만 아까워서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 집안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온 집을 다 헤집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탁자 위에 이런 쪽지가 하나 있었더랍니다. 이제 이 티켓 누가 보낸지 알겠지? 도둑이 집을 털려고 보낸 미끼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신학교, 공짜 성경 공부, 공짜 밥, 공짜 여행 모두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모두 음흉하고 잘못된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덫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당하는 고통은 다르죠. 반드시 유익한 흔적이 남죠.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흔적으로 남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하면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가 인류를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후에 남겨진 흔적이 뭐였습니까? 부활의 흔적이었고 영생의 흔적이었고 생명을 살리고 또한 구원하는 그런 사랑과 희생, 천국의 흔적을 보석처럼 찬란하게 지금까지도 남겨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옷을 다 벗기셨어요. 그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게 그냥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안 들으셔. 누구 기도 들으시오? 우리를 살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어떤 고통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더 큰 은혜, 더 큰 생명의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도 그렇게 찬란한 보석과 같은 생명의 흔적들이 남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고통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그 아름다운 흔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 찬양하여